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 오늘 제목은 왜 성경의 복음이어야만 하는가라는 제목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을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줬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나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왜 성경의 복음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운동하고 있는 그 시간표에 또 사도 바울이 살아있고 사도 바울이 순회하는 시간표였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안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들로 말미암아 정확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급격하게 변질되고 오염되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지요.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줬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어떻게 다른 복음을 따라갈 수 있느냐?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에 말하는 어떤 사람이 꼭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강단에 서서 메시지를 증가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도 자칫 잘못하면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보다는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나의 뜻과 나의 소원과 나의 계획에 맞는 형태로 약간 변형된, 변질된, 오염된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복음을 더 잘 전해보려고, 잘 증거해보려고 하다가 정확한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복음 자체를 변질되게 만드는 경우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번영신학적인 거죠. 기복주의적인 메시지를 말하는 것이죠. 세속화되어 버린 겁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마라나타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고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하느냐가 정확한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가 받는 기준인 것처럼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즉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사도행전 9장 22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기 시작하고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사도행전 18장 5절에도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경의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걸 지속적으로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다른 복음 속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9절에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떤 면에서 정말 메시지를 어마어마하게 독하게 사실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이 말의 조금 내면적인 내용은 복음 자체를 정확하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다. 또
또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몰려오고 있는 많은 사람, 또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 그들이 기뻐하는 내용을 전하는 메시지가 심지어 다른 복음이라고 정확하게 단정지어서 선포하는 것이고, 11절에 형제들아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너에게 알게 하나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그건 지금 갈라디아 지역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 사람의 뜻을 따라서 전하는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원하는, 교회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고 기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메시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메시지가 참된 복음이라는 의미가 이중적으로 깔려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의 복음이라고 왜 이야기를 하냐? 그냥 복음이지. 여기서 이제 성경이라는 부분을 앞에다가 넣은 이유는 사실은 구약 성경에도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거짓된 제사를 드리고 거짓된 정치를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선지자들이 위에서 전해준 그대로를 증거해야 참된 선지자들인데 하나님의 뜻 그대로를 전달하는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성경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 66권 자체가 드러내고 있는 복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21세기를 맞이하는 이 시대도 수많은 대형교회나 수많은 목회자들이 또 신학적으로 오염돼 버리고 성경 자체의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리면서 메시지 자체가 너무너무 육신화돼 버리고 우상 숭배화되어 버리고 세속화되어 버리고 번영 신학화되어 버리고 기복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복음 자체를 밝히 증언하는 이 일이 너무너무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복음이어야만 된다. 즉 아무리 그 메시지가 감동을 주고 아무리 그 메시지가 수많은 사람들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열광하는 메시지라 할지라도 그게 성경 자체의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면 그거는 이미 다른 복음이요 그렇게 증거하게 된다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복음이 아니라고 판정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선별할 수 있는 기준들도 지금 흐려지고 있고 흔들리고 있는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 19절을 보면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리겠다. 내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목사나 메신저나 선교사들이 자기의 의도를 만족시키기 위해 복음 자체의 모든 시작과 진행과 방향 자체를 의도성을 가지고 사람의 의도나 목사의 개인적 유익과 개인적 생각의 의도로 전환시켜서 전달하게 된다면 성경에 기록된 저주 재앙이 더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이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 없는 것이야 이렇게 하고 빼고 증가하게 된다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한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기 때문에 변질된 복음이 아무리 많이 증거된 본들 끝이 오지 않습니다. 성경 자체가 말하는 핵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야만 끝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뻐하든 기뻐하지 않든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든 열광하지 않든 열매가 많든 많지 않든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복음이어야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이유가 뭐죠? 지금 한국의 수많은 대형교회, 전 세계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는 많은 교회가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 진실하고 착하게 산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복음의 핵심 자체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상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시대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며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요, 정확한 성경 자체가 말하는 복음을 밝히 증언하지 않는다면 화가 내게 올 것이다. 왜 그러냐?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자, 이 세상 신 사탄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불신자, 우상숭배자, 종교인들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당연한 거고, 고린도 후서에 보냈다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선명한 성경 자체가 말하는 복음의 원색의 내용이 비추어지지 못하게 하는 게 마지막 때의 사단의 역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로, 수많은 감동 주는 내용으로 혼잡케 만들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강단에서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미련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5절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말 안 하겠다. 선명한 성경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려고 결단한 사람이 사실은 사도 바울입니다. 아덴에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철학적 논쟁 가지고는 성령이 역사할 수 없다. 성경의 복음이 증거될 때만 오직 성령이 역사하고, 성경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그 복음을 받을 때만 오직 권능이 임하게 되고, 성경의 복음 정확하게 받은 사람만 증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복음이어야만 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2절을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라고 경고하고 있고, 4장 3절에 요한일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었다. 2000년 전에도 있었다면 지금 얼마나 수많은 적그리스도의 영, 이단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이 강단의 말씀을 변질시키겠습니까? 심지어 정통교회의 강단까지도 세속화시키고 번영신학으로 아예 굉장하게 기복주의적인 내용들이 들어가도록 만들고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성경의 복음만 선포하는 이 일이 마지막 때를 완전히 승리하고 적그리스도의 영, 이단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을 가진 자들을 완전히 깨뜨리고 살려낼 수 있는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말하는 복음이어야만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특히 예레미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예레미야 시대 때에 예레미야가 가장 눈물을 흘리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어떻게 변질됐는지 보세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들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금식하며 부르짖는데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멸해버린대요. 번제와 소제를 드린데도 받지 않고 멸망시켜버린대. 왜 그러냐? 13절에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분명히 변질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데도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치겠다. 빨리 모든 우상숭배를 접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도록 메시지를 선지자들이 던져야 되는데 던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13절 후반에 여호와께서 이곳에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완전히 거짓된 메시지라는 겁니다. 거짓된 메시지, 다른 복음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동을 줘. 너무너무 은혜를 줘. 너무너무 눈물과 기쁨과 평안과 많은 것들을 준다니까. 그런데 뭐하고 다르냐? 핵심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원색의 복음의 내용하고 다르고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면 핵심도 비껴나가고 또 심지어 복음 있으면 됐어. 전도까지 굳이 할 필요 없어. 지속적인 생명운동에 관심 없도록, 지속적인 말씀운동에 관심 없도록, 지속적인 제자운동에 관심 없도록, 심지어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하고 거룩하게 의롭게 사는 그 자체에 만족하도록 만들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야만 끝이 온다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이 땅에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축복으로만 머물게 만드는 메시지도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말이 일반 신앙생활하는 사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전달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14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내용을,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 선지자를 보낸 적이 없대요.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든. 보낸 적도 없고 전달하고 그들에게 내가 말한 내용도 없는데 그들의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고 있다. 즉 성경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 정확한 복음의 핵심을 증가하지 않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다. 결국은 잘못된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는 게 구약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증거되는 거죠. 왜 성경의 복음이어야만 됩니까? 구약 성경의 핵심 자체가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핵심이 뭐냐?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단절된 이유가 사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육체가 됐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인류에게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이 근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곧바로 주신 게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 여자의 후손이 구약시대 때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신약시대 때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불리게 되는 분이죠. 그럼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뭐냐?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이요,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탄을 이길 수가 없고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 여자의 후손, 즉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분, 그분만이 죄 없는 몸으로 오시는 분. 왜 사람의 몸을 입어야 되느냐?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한 정령 죽으리라는 약속대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전 인류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분, 동정녀 마리아 몸에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분만 여자의 후손이요. 지구상에 딱 한 명 있습니다. 그분만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분만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를 죄를 짊어지고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키는 참제사장으로, 또 여자의 후손으로 죄 없는 몸으로 자기 몸을 찢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참선지자, 사탄을 깨뜨린 참된 왕, 죄와 저주를 단번에 해방시키는 참제사장, 자,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는 참선지자, 이 세 적군은 합한 이름이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그럼 누구냐? 누가 메시아 그리스도냐? 그런데 성경 예언대로 태어나고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만드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게 성경 66권의 핵심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즉 성경을 기록한 목적, 즉 성경의 복음의 목적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성경의 복음의 핵심이요. 그 내용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성경의 복음 그대로만 전달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8절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요. 그런데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는 않는다. 성경 자체를 강의하고 성경을 가지고 설교 안 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 가지고 막 연구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감동을 주는데 설교가 딱 끝나고 나면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 8절에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다. 그리스도만 들어야 되는데 목사가 드러나고 교회가 드러나고 아브라함이 드러나고 이삭이 드러나고 야곱이 드러나고 요셉이 드러나고 다윗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바라봤던 메시아,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메시아,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성경의 복음이라니까. 이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구름같이 들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자기들의 능력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 믿음을 주시는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했다. 결국은 성경의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핵심만 드러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 다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모세오경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들,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시편은 왕들이 쓴 거라니까. 시편, 잠언, 전도서는. 자, 그러면 구약 성경 39권도 선지자, 제사장, 왕 이야기예요. 왜 그렇죠?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일시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는 선지자, 또 짐승의 피로 일시적인 죄 해결, 화목제사도 1년 정도 죄 해결밖에 안 돼요. 아무리 훌륭한 솔로몬, 다윗, 히스기야도 왜 실수를 했냐? 모두 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 제사장, 왕들은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일시적인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동시에 이루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는 참 선지자예요. 자기의 피로 과거에 이제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키는 참대 사장이요. 적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케 하는 참된 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아예 성경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 단번에 영원히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길을 다 이루시고 죽었다가 부활해서 승천했다가 성령으로 임해서 이제는 요엘서 2장 28절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집 다락에 모든 육체 성령을 물붓듯이 해서 만인 선지자, 만인 제사장, 만인 왕직을 삼아서 이제는 특별한 선지자, 제사장, 왕이 아니라 모든 육체에 물붓듯이 부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언약을 성취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성경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결국은 이 복음은 전해도 되고 전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 자체가 증거되지 않으면 사실은 모든 흑암, 혼돈, 공허의 저주가 이 땅에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의 비밀, 예수,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길이 열리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이 열렸다. 이 복음이 정확하게 증거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았다. 성경의 복음의 내용이 뭐냐? 아들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요한에서 5장 11절에 13절에 또 구원받은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름이 성경의 복음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성경의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는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밝히 증언하고 있지 못하다. 결국은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림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점진적 계시로 오다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밝히 드러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완전히 이루시고 승천하셨다가 성령으로 임해서 초대교회 이후로 계속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 와서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는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어지고 천하만민에게 증거되어지고 땅끝에게 증거되어져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온 것이죠. 왜? 그래야만 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분이 오시게 되면 백보자 심판대에서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던 모든 자들이 무릎 꿇고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아들이 있는 자와 아들이 없는 자를 구분해서 영원한 천국의 축복과 영원한 지옥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끝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성경의 복음만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필연적이고 절대적이고 당연한 사명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성경의 복음이어야만 되냐? 정확한 성경의 복음이 아니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이룰 수가 없고 영원한 생명이 이룰 수가 없어요. 성경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야만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되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신인의 삶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되며 참된 교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워주겠고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준다고 되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엘리야로, 예수님을 예레미야로, 예수님을 세례요한으로,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정확하게 증거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성경의 복음 그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왜 성경의 복음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정확한 성경의 복음의 내용을 계시로 알게 해주셔서 다른 복음이 아닌 참된 복음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생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성경 그대로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며 성경 그대로 더 깊이 믿게 하시며 성경 그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